저는 노던 버지니아에 오기 전에 켄터키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켄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켄터키는 참 좋은 곳입니다. 켄터키에는 크게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KFC가 유명합니다. 한 번쯤은 다 가보셨겠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유명한데 그 1호점이 켄터키에 있습니다. 또 켄터키는 블루그라스라고 하는 파란색 초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린색이긴 하지만 파란색에 짙은 블루그라스가 유명하고요. 그 초원에 펼쳐져 있는 초원을 바라보자면 아주 마음이 팍 이렇게 트이는 그런 감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켄터키에는 말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말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말이 많은 게 아니고요. horse가 많이 있습니다. 켄터키를 The Capital of Hors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스트리트 이름을 아주 유명한 말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어디에나 말이 있죠. 그리고 켄터키는 그래서 경마가 유명합니다. 세계 3대 더비 중에 하나인 켄터키 더비가 이제 켄터키에 있습니다. 온몸이 근육으로 이렇게 달리기에 적합하게 사육되고 훈련된 경주마를 가까이에서 보자면 정말 멋집니다. 그리고 이 말발굽 소리는 지축을 울린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우렁찹니다. 보기만 해도, 그리고 달리는 소리를 듣기만 해도 그 말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 말들이 9마리가 한꺼번에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들과 사람이 달리기 시합을 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어처구니 없는 시합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빠르다고 해도 말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우리가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할 사람으로 들립니다. 말과 달리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는데 말씀은 우리가 말과 달리기를 해야 할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실 오늘 말씀에 말과 달리기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메타포입니다. 은유적 표현이죠. 직접 말과 경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은 분명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터무니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면서도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과 달리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경주해야 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리 영웅적이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인 사라에 대해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아내를 이집트 왕에게 보내는 거짓을 범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질러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를 취함으로 간음을 저질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경은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영웅이나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들의 잘못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우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성경 속 인물들은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그 이름도 주인공이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연약했고 비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잘못과 죄를 저질렀던 그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고,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과 경주를 한다? 말과 달리기를 한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과 경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말과의 경주는 예레미야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과 경주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불가능한 일도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가 사역했던 시대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전과 그 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대는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때의 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 벌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하기 어려운 예언들을 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포들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부도덕과 타락을 외면한 채 낙관주의적인 예언을 일삼았던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했어야 했기에 그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불편한 진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사실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12장의 앞부분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은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울분을 토해낸 이유는 그가 사실은 사람들로부터 암살의 협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냉대와 무시와 살인 협박에 지쳤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언했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죽음의 협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공정성의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맞는 거냐고, 이렇게 되는 것이 공정한 거냐고, 왜 오히려 거짓 선지 예언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은 잘 되는 것이냐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불만에 대해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말과 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과 경주하여 지치면 어떻게 말과 달리겠느냐 하시면서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우리는 포기하고 쫓지 말아야 합니다. 내 것을 야무지게 챙겨야 하는 세상의 원리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복음의 기준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래도 형통한 것이냐고 항의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성화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화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해서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 완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과연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마치 사람이 말과 경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완전한 우리들이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성화, sanctification, 이 성화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은혜라는 단어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은혜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도 여러분 무엇이라는 뜻이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 신앙심의 차이, 믿음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성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나와 있죠? 시작.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 은혜는 내가 획득하거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은혜를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는 우리의 자랑거리,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성화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이는 정말 말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구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선물입니다. 말과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가 말과 뛰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손 놓고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말과 뛰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말과 달리기에서 이기게 해줄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죽음조차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죽음조차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은혜이지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조차 은혜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따른다고요? 은혜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각자 모두에게는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각자 책임의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받은 은혜에 책임을 다하고 사는 삶입니다. 아까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한 삶,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은혜라고 해서 저절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터이니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없이 절대로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너무나도 자명하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으로 초대되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한 삶, 즉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최선인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최선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된다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홀리네스라고 하는 것은 set apart,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한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기류,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분별대로 사는 것, 여러분 말과 달리기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쉬워?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은혜로 살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맞는 키처럼 나의 부족함의 핑계거리로 삼는 건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정말 거룩한 삶을 살자고 최선을 다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보았나요?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 봤나요? 우리가 말과 달려보았습니까? 해봤자 안 돼 하시면서 아예 우리 시도조차 안 해본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읽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외우면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도록 매일 묵상하며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읽은 성경을 묵상을 하고 묵상의 내용을 쓰고 그 내용을 기도로 하고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 있죠. 어디 쉬워? 머리로는 알지. 그런데 그게 되겠어? 마치 말과 달리기를 한다고 말을 이기겠어? 머리로 다 알고 있잖아. 무모하게 살지 말자. 너무 세상에서 크리스찬인 거 티나게 살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생활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은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구원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진리를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말과의 달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말과 달리기를 하기를 겁내지 않을 때, 그리고 말과 달릴 때 우리는 말과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크리스찬, 그 정체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말이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정말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것입니다. 말과 달리기 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가능치도 않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치 말과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의 삶, 구별된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과 달리 살 수 있는 것도, 성화의 삶, 즉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는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말과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과 달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만날 때 말을 이기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적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와시타니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은혜에 대한 책임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말과 달리는 삶을 사는, 그래서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되었어? 나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맺혔어?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과 달려서 지친다고 하면 네가 어떻게 말과 달릴 수 있겠느냐? 한번 달려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참 기쁨이, 말과 달리는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에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통성으로 입술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